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정말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세상에서 무엇이 얻어지고 얻어지지 않는 것, 내 원함과 뜻대로 되는 것과 되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또 그분의 사랑 앞에서 경험되고 점검되어져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례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갖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 오늘 예배를 좀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작은 나무배 한 척을 만들었습니다. 하루하루 나무를 다듬고 색을 칠하고 밑바닥에 기름을 바르며 자신의 마음과 시간을 모두 쏟았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그 배를 들고 아이는 강가로 갔습니다. 물 위에 배를 띄워 보니 그 배가 물 위에 잘 뜨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살이 세지더니 강물에 휩쓸려서 배가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아이는 울며 강가를 따라 달렸지만 결국 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배를 잃어버린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며칠이 지나고 아이는 우연히 동네 문구점 앞을 지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열장에 자기가 만든 바로 그 배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게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배예요. 이것은 제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요, 그 아이에게 얘야, 그건 내가 주어서 팔려고 하는 거란다. 너가 이 배를 정말로 원한다면 값을 내고 가져가야 한단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돈을 모으기로 결심합니다. 며칠 동안 열심히 집안일도 돕고 심부름도 하고 차곡차곡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문구점으로 가서 가게 주인에게 배값을 지불하고 자신에게 그 배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그 배를 가슴에 꼭 품어 안고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배는 나에게 정말로 특별해요. 내가 직접 만든 것이기도 하고 또 잃어버린 후에 다시 찾기 위해 값을 치르고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사단의 소유가 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다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그분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행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세례 예식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내적 고백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거행될 세례 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며 혹시 세례를 받은 분들은 그 세례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가 점검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이곳에 계실 수 있다면 여러분도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왜 세례가 필요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점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아멘. 세례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건입니다. 무엇이 죽는 것입니까? 바로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죄의 종로로 타였던 우리의 옛 자아, 죄인된 삶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중심 가운데 내 원함과 내 멋대로 살았던 그 삶이 세례를 통하여서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의 죄된 삶, 죄의 노예였던 나의 옛 자아도 그분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더 이상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요,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은혜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아직도 죽지 못한 우리의 옛 자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인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두 번째로 시작.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이 되었음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세례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건입니다. 원래는 장로교는 전 약식으로 하지만 침례교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내 옛 자아, 죄된 습관, 나의 고집, 나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 밖으로 다시 어떻게 됩니까? 나오게 됩니다. 물 밖으로 나올 때 내 옛 자아는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와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봄의 땅에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은 땅에 묻힙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고요, 정말로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씨는요, 땅에 묻혀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싹이 나고 그 생명이 자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자가 죽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삶이 죄인된 삶임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동시에 그분이 다시 살아남과 함께 우리도 새 생명의 역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다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그 아름다운 새 생명의 역사로 들어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안에 있는 죽음과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 번째를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세례는요, 평생 한 번만 받습니다. 세례는요, 내가 받고 싶다고 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예식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례의 의미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품고 세례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날마다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내 옛 자아는 누구와 함께 죽었습니까? 아멘. 하지만 죽음에 머문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그 생명의 역사를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좀 더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누구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요, 오늘도 누구와 연합되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은요, 그분의 의지와 생각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계획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면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오늘도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면, 세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학습 문답을 공부할 때 2번 질문이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장로님들하고 학습자들하고 유아세례 또한 성인세례분들 못 만났고 유아세례분들과 문답을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말씀들, 또한 그들이 세례 이후에 또 학습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한 장로님도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2번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번은요,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2번은 뭐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누구를 영화롭게 하면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기쁨의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10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형식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이 성찬도요, 성식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하고 왜 성찬식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구의 은혜 가운데 왔는지 그것을 아는 자들은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내 모든 삶이 누구의 영광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식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성찬도 형식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이가 잃어버린 배를 다시 찾아 값주고 되돌아 왔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다시 사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다시 예수의 핏값으로 샀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요, 나의 옛 자아는 죽었다는 죽음의 선언입니다. 세례는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는 생명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은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그 세례의 의미와 뜻을 잘 묵상하며 그 세례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